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 2쪽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 2쪽입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죄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금요 심야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별이 머문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합니다. 택함을 받은 민족 유대인들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는데 오늘날과 비교해서 교통 환경이 매우 극악한 그 당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서 전혀 다른 민족의 아기에게 경배를 했다라는 것은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께서 매우 특별한 아기이고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하여 만민의 왕이 되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나오는 경배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형을 보면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신에게 드리는 경배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그들은 아기 예수께서 단순히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자신들이 경배해야 할 매우 특별한 존재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보배합을 꺼내서 미리 준비해온 예물들을 아기 예수께 드립니다. 황금, 유향, 몰약. 보통 이 세 예물에 대해서 상징성을 부여합니다. 황금은 시대와 동서를 막론하고 최고로 귀하고 부를 상징하기 때문에 왕께 드리는 예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아라비아 지역의 관목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으로 소제를 드릴 때 그리고 헌물로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몰약은 시스터스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인데 구약시대 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세울 때 머리에 부은 기름으로 관유라고 하고 이 관유가 몰약입니다. 몰약은 시체를 염하거나 방부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의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매우 귀하고 매우 값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왕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분이라면 그 사람이 비록 악이일지라도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지위, 내 연륜과 경험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왕이신 이에게 경배하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가 이러한 경배와 예물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를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 헤롯이 죽기까지 그곳에 있게 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이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다른 먼 나라에서 온 박사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한 동네에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인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잔인하고 잔혹한 사람이 세상에 정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 동네 전체가 초상집이 되었다니 믿기지 않는 잔혹한 살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습니다. 헤롯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적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이겠지만 헤롯이 실존했던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 헤롯은 충분히 그 이상을 할 만한 피로 얼룩진 잔인한 통치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뚫고 우리 인간의 역사 한복판에 찾아오셨기에 예수님을 둘러싼 인물들 또한 당연히 실존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이 헤롯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한 명이 아니라 대략 7명으로 각기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헤롯 가문의 가계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글자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글씨가 작고 희미해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얼핏 봐도 이 헤롯 가문의 가계도는 매우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오늘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1세로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인 헤롯 안디바가 있고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가 있고 헤롯 대왕의 아들이지만 헤롯 안디바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 1세도 있고 헤롯 빌립 2세도 있고 헤롯 아그리파 1세, 2세도 성경에 나오는 모두 헤롯 가문의 사람들로 성경은 그냥 모두 헤롯이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헤롯인지 헛갈리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1세로 유일하게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인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에돔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아라비아의 공주였는데 헤롯의 할아버지 때 유일무이하다시피 강제로 유대인으로 개종되었고 이런저런 역사의 파고를 타고 때마다 정략적인 판단에 따른 아부와 뇌물과 전쟁을 하다가 로마로부터 임명이 되어서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는 편지증이 아주 매우 심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위해서 보호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고 만약 자신이 적에게 점령당하면 많은 물과 식량을 저장해둔 아주 튼튼한 탑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구하러 올 때까지 지낼 수 있도록 복잡한 요새와 은시처를 끊임없이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사진 2장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와 최후 황전을 벌였던 이 마사다도 헤롯 왕이 지었고 다음 나오는 거대 복합 궁전이자 요새가 있는 헤로디움도 헤롯 때 지은 건축물입니다. 헤롯은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건축광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왕위가 불안하고 이렇게 편집증도 심하다 보니 늘 정적을 두려워하며 살았고 정적이 나타나면 즉시 제거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 마리암네와 자신의 어머니 알렉산드라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인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과 알렉산더, 안티파터까지 자기 아들 3명을 숙청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의원 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밖에 삼촌과 사촌 등 수많은 친척들을 살해했던 매우 잔혹한 폭군입니다. 특히 아들 안티파터는 헤롯이 죽기 5일 전에 죽였습니다. 죽기 바로 전까지도 자신의 아들까지 줄인 살인의 광기가 있었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헤롯을 두고 인정사정 없는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구스도 황제도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그의 돼지가 되는 편이 안전하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1972년 헤롯이 건축한 보여드렸던 헤로디움의 유적이 발견되었고 30년 동안 지나서 2007년도에 헤로디움에서 헤롯 왕의 무덤이 석관이 발견되어서 세계 언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에도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때 무덤에 있는 석관을 보니까 이곳 저곳이 부서져 있어서 원한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으로 추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정도로 피해망상이 심하고 잔인한 사람이 헤롯이다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고 또 자신을 속이고 동방박사들이 자기 나라로 가버렸으니 헤롯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박사들이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모두 죽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베들레헴의 부모들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듯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구슬비 통곡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으로 베들레헴 전체가 주변이 둘러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전쟁으로 어린 자녀를 잃고 있는 팔레스틴 지역과 우크라이나 그 지역처럼 우리가 보는 화면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이 통치 기간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피비린내를 내면서 제거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헤롯이 제거하려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헤롯이 제거하려는 대상이 강제에 개종된 자신과 같은 가짜 유대인도 아니고 또한 썩어져갈 헤로디움 안에 있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 흙이 될 가짜 유대인의 왕도 아니고 정적도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진짜 유대인의 왕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자신만이 왕이고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이라는 교만과 탐욕으로 인해 그를 지배하고 있는 심리적인 불안과 피해망상증이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것도 모자라 이제 헤롯은 자신을 창조하시고 자신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아들까지 제거하려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헤롯처럼 동일하게 왕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 내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제거하면서까지 순간적인 나의 안위와 편의의 유익을 도모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심하게 유혹하는 것들이 나에게 오면, 나의 가장 약한 부분들이 드러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만나면 어느 순간적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적으로 여기거나 귀찮게 여기거나 골칫거리로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초월적 방해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초월적 방해자. 사사기 시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사사기 시대가 어떠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참담했습니까? 죄로 타락해서 심판받아 고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무릎 꿇고, 그러면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후 또다시 타락하고 또 심판받고 또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이렇게 34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반복된 시대가 사사기 시대 아닙니까? 영적 암흑기이자 딸을 인신제물로 바치고 레위인이 처벌두고 해계망측한 일들이 무수히 일어났던 고통과 암흑의 시대가 바로 내가 왕이었던 사사기 시대입니다. 즉,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제거하려는 삶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강했던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다윗은 왕이 되고, 늙어서도 시편 145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편 145편 1절 2절을 화면을 보시고 나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나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언약으로 세워진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읽은 2장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박사들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에게 귀중한 예물을 드리며 그분을 경배했듯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잠시 후 사라질 권력과 썩어져갈 육신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던 헤롯처럼 특정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제거하는 삶을 살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내 삶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우리 가진 귀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삶,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2024년도가 시작된 지 벌써 12일이 지났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삶의 왕이 누구인지 이 밤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앞으로 주어진 모든 날 동안 왕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과 또 평안케 하시는 은혜가 늘 충만한 그런 은혜와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방의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왕으로 섬길 수 있어서 이 자리에 있도록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고도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면서 삶의 순간 유혹과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찾아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소견,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욕심과 우리의 연약함들 이 시간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삶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주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이 시간 손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영원히 찬양받고 경배받으셔야 될 왕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했던 것들, 나의 유혹받았던 것들, 나의 연약한 것들,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했던 그 모든 연약함과 교만과 욕심, 죄성, 이 시간 하나님께 깨끗이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오늘 새해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내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2024년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왕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왕의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통치해달라고, 또 왕이신 하나님께 나의 간구하는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어느 순간 나에게 교만이 찾아오고 어느 순간 나에게 욕심이 찾아오고 어느 순간 나의 편의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했던 것들, 마치 헤롯처럼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나의 이 죄성